청암교회와 손잡는 교회 그리고 광야에서가 함께 주관하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공동성을 연대하는 그리스도인 연합예배를 타종과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늘의 울림과 땅의 울림과 여러분의 마음의 울림이 이 종소리와 함께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주님, 이곳 서울 한복판 높게 치솟은 세종호텔은 더 큰 자본을 위한 욕망의 객실로 가득하지만 지친 여행객을 안내하고 줄인 투숙객을 대접하는 노동자의 삶의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결국 해고 노동자들은 호텔 입구에 천막 농성장을 세웠고 목숨을 걸고 위험한 철탑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곳에 생명과 평화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곁에 섭니다. 우리가 맞잡은 손에 사랑의 온기와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다 함께 부르는 노래 군중의 함성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의 증언 시간입니다. 세종호텔 지부 고진수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연대 노래 우리 승리하리라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청암교회 조우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났다고 우리가 희망을 내려놓으려 할 때도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닌가 보다며 의심이 스밀 때도 나의 일상에 묻혀 저들을 위한 기도를 잊은 밤에도 주께서는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를 위해 기도하며 일하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사람보다 자본을 중시하고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이 천박한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인간은 존엄을 잃었고 심지어 일터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우리를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해고로부터 4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리고 200일이 넘도록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볕을 견디며 고공농성을 이어온 날들 속에서 이들이 흘린 눈물과 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노사교섭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디 그 자리가 허울뿐인 자리가 아니라 진정한 화해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대화에 참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용기를 가득 채워 주소서. 자본의 논리로 어그러졌던 것들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올바름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정의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하고 서로를 형제애와 자매애로 대하는 그런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북적거리는 출근길을 뚫고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다고 말하는 그런 날이, 오늘도 수고 많았다며 내일 보자고 동료들과 인사하고 집으로 퇴근하는 그런 일상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길 기대합니다.
고진수 지부장과 모든 해고 노동자들에게 하늘의 힘과 땅의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좌절 대신 희망을,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옵소서. 연대의 마음을 더하고자 이곳에 함께한 우리에게도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함께 가게 하소서. 관심 갖고 지켜보는 이들이 이렇게 있음을 세상이 보게 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편에 서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는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나의 백성아, 집으로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주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니 그때 땅은 그 속에 스며든 피를 드러낼 것이며 살해당한 사람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음은 연합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김현민님이랑 유서로 오세요.
청암교회 한성 목사님께서 절대 승리,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 고진수 동지가 오른 지 벌써 200일하고도 21일이 지났습니다. 그 지난한 시간을 어떻게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만나는 고진수 동지는 결연하기만 합니다. 법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도 당당하기만 합니다. 마치 이겨놓고 하는 싸움인 양 억울하게 쫓겨난 동료들과 복직하고 세종호텔이 다시금 과거의 아름다운 전통과 서비스가 다시 세워지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종호텔 지부 동지들과 우리 연대인들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끄럽게도 저는 고진수 동지의 얼굴에서 그리고 수많은 연대인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매일 힘을 얻고 충만해져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하고야 할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겼다가 졌다가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기고 들어가는 싸움입니다. 절대 승리입니다. 절대 승리를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믿으십니까? 네. 하늘 위에 있는 고진수 동지를 떠올리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누우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공간에서 끊임없이 차가 굉음을 내면서 아래로 지나다니고 있고,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과 뼛속까지 파고드는 매서운 추위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한없이 밑으로 잡아당기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 땅 아래에서는 연일 휘황찬란한 불빛과 흥겨운 노랫소리로 가득하고 마치 아무런 걱정금심 없이 행복한 얼굴을 하고 흘러가는 수많은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다고. 분명 여기 사람이 있는데도 마치 세상은 그를 모르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느낌은 비단 고공농성장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마주하는 무수한 사건들에서도 일어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이유로 일어나는데요. 우선 사람이 선 자리에 따라서 보이는 풍경이 달리 보이듯이 누구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르므로 우리는 각자의 우주 속에서 자신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우물한 개구리로, 그리고 타인의 고통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게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기억의 비대칭성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불균등한 기억에 대한 구조를 일컫는 말로써 기억이 불균등하다라는 것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기억은 어떠한 편향성을 가지고 기록되어서 사람들에게 특정 정보만을 전달하는 데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을 주도하고 있는 그룹에 대한 기록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많이 생산되지만,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록은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거나 만들어져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면서 1492년 콜럼버스가 대항해를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도 1500년부터 약 150년간 지속된 정복 전쟁에서 대륙 전체의 선주민
7,500만 명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 600만 명에 비교했을 때 그 숫자가 12배가 넘는 숫자임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저 많은 인디언이 희생되었다고만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모든 활동과 사건을 기억할 수도 세상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억은 자연스럽게 잊히는 것이고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록 또렷하게 기억되는 것이 어쩌다 하나쯤 생길 따름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주류 집단이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지우고 싶은 이야기,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살피고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호텔의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도 앞으로 즐겁게 계속해서 투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의 말씀은 소위 이사야 묵시록이라 부르는 이사야 24장에서 27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묵시록이라는 말에서 이미 예상할 수 있듯이 마치 오늘날처럼 진실이 가리워지고 역사의 어둠이 짙어서 구원의 빛을 간절히 염원하던 시기에 쓰여졌던 내용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은 어떤 특정 민족이나 나라라는 배경을 넘어서 온 세상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체 이사야서 중간에 추가된 별책부록 같은 느낌을 주는데 주로 주된 신학적인 주제는 그날이라고 표현되는 종말론적 기대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승리, 영원한 언약, 부활 신학이 그 각각의 주제로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중요한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 구원에 대한 희망은 철저한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집으로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주님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셔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니 그때의 땅은 그 속에 스며든 피를 드러낼 것이며 살해돼간 사람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해방과 구원,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은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고 짓밟았던 자들에 대한 하늘의 공의로운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의 준엄한 증언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부정과 불의에 의해 짓밟히고 억울하게 죽어갔던 이들을 다시 살리는 일이라 이야기합니다. 억울하게 땅속에 묻혔던 이들을, 그리고 땅속에 이들을 파묻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벌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인과 동시에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천인 셈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정한 땅이 억울하게 죽어갔던 이들의 피를 다시는 숨기지 못하고 드러낼 것이라는, 불의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갔던 이들을 다시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굳건한 생명의 의지, 즉 죽은 자의 부활은 고난받는 자들의 부활임을 하나님께서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믿고 그에 대한 증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엠마오로 함께 걸어갔던
그의 제자들처럼 여전히 눈이 가리어져 있어서 고난받는 자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순과 불의 앞에서 희망의 불씨를 전하기보다 포기하거나 타협할 핑계를 먼저 찾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는 탄원의 소리가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고난받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오른손으로 그 불의와 부정의 땅을 심판하고 죽임당한 자들, 고난받는 이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고, 다시는 죽임의 권세가 이들을 어둡고 차가운 땅 속에 파묻어서 숨기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고난받는 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예수의 삶이 십자가 처형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한낱 실패한 하나님의 역사, 수많은 비극적 이야기의 한 조각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은 고통과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참된 승리를 미리 맛보게 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어두운 진실과 고통, 죄악과 죽음을 드러내게 해주었지만 절대 꺼뜨릴 수 없는 희망과 절대 승리, 부활의 참 소망 역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지금도 세워지고 있고 인간이 있는 곳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아침이 오지 않은 그 새벽 시간, 또 하나의 십자가가 바로 여기에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세워진 십자가는 고귀한 노동의 가치와 일상의 평화를 지켜주는 소중했던 일터가 인간의 탐욕과 자본의 논리로 파괴된 우리네 서글픈 삶과 참담함을 드러내줍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세워진 십자가가 세월의 모든 죄악과 구조적 모순에 맞서는 이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고 세상을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생명과 평화의 세상이 열렸듯이 우리가 걷는 고난의 길의 끝에서 마침내 이루어질 눈부시게 찬란한 그날을 우리는 반드시 마주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의 역사를 매일매일 역사에 새길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승리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정의가 절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다짐의 노래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
다음은 주님이 초대하는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김준표 목사님께서 집례하시겠습니다. 세종호텔의 부당의 고로 노동자의 밥상이 깨어진 현실 앞에서 예수가 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던 식탁의 잔치를 기억합니다. 예수의 식탁에 꽃피었던 믿음과 사랑, 생명과 희망이 우리가 나누는 이 빵과 포도주에도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님, 세종호텔 부당해고 노동자들 그리고 철자코공에서 투쟁하는 고진수 지부장과 연대하고자 하는 식탁에 참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됨의 신비를 하소서. 아멘. 네, 앞에 저희가 성찬상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손을 뻗어서 이곳에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는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자리에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셔서 이 빵과 잔을 특별하게 하소서. 이 빵은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노동자에게 힘이 되고 이 포도주는 땀 흘려 일하는 우리가 위로받고 하나 되는 신비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를 희망으로 연결해 주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정의의 새 날로 속히 임하기를 바라며 예수가 가르쳐준 기도를 한 마음으로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빵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이후 이것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같이 잔에 포도주를 채우시고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찬 나눔 노래 1절을 부르고 이제 앞에 계신 분부터 차례로 나오시면 되겠고요. 성찬 나눔이 다 끝날 때까지 앉아 계신 분들은 함께 노래를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만찬에 함께 우리 김난희 동지께서 또 분잔위원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 빵을 들고 있을 거고요. 김난희 동지가 왼쪽에 있을 거니까 이쪽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와 주셔서, 왜냐면 차가 이쪽으로 나오는 게 낫겠나요? 예, 그럼 제가 이쪽에 서 있고 김난희 동지 이쪽에 있고, 그래서 받아 마신 다음에 잠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고인수 동지가 지금 안 들어가시고 우리 예배를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눈을 마주치시거나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 부르겠습니다.
감사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성찬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눈 이 빵과 포도주가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와 철탑위의 고준수 위원장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용기가 되게 하소서. 정의와 생명,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해고 없는 노동자 일터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마침 노래 함께 가자 우리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자시죠. 예. 예, 하나님의 정의와 예수의 평화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딸 아들인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자유의 바람을 일으키고 평화와 생명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롭고 자비하신 어버이 하나님의 사랑과 스승이며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게 하는 거룩한 바람의 위로가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와 철탑 위의 고진수 위원장 위에 그리고 정의와 평화, 쉼을 갈망하는 모든 존재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